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초태생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초태생 규례 역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초태생 규례를 말씀하시는 목적이 나오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잠깐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또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가르치기 위한 그런 규례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기호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이 초태생 규례를 지키면 그 지키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이걸 왜 지킵니까? 이렇게 묻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아들 중에서 처음 난 자를 대속하여야 한다. 이것을 이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출애굽 사건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명령하고 계신다는 초태생 규례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의식을 행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초태생 규례를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이 초태생 규례의 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처음 난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목적일까요? 그것도 목적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이 규례를 지키는 진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될 수 있도록 전달시키는 이게 이 초태생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이 규례를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태생 규례를 지킬 때 그냥 의식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으니까 어린 양 잡아서 이걸 제사로 드리면 되겠지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자 한 명당 어린 양 한 마리, 나귀 새끼 한 마리당 어린 양 한 마리 이렇게 어떤 절차대로 의식만 거행하고 그 의미와 뜻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실까요? 과연 기뻐하실까요?
아니겠죠. 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단지 그냥 그 의식을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의식을 행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의식을 행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의식을 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그냥 의식만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킬 때요. 규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규례를 지키면서 행해야 될 목적,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그 규례를 지킴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왜 이것을 행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갈 수 있도록 이걸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단지 그냥 행위만 하고 있다. 의식만 치르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 행위를 하는지 그 의미와 뜻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이 초태생 규례가 지켜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어린 양을 잡아서 장자를 대신해서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은 그 의식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들을 잃어버리면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예배에 나왔잖아요. 이것도 나름대로의 어떤 의식을 지금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앞에 순서에 맞춰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그리고 찬송가를 한 장 부르고 또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이제 주기도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절차대로 어떤 행사를 치러요. 의식을 치릅니다. 근데 이 의식을 치르고 있는 목적, 의미,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단지 그냥 여기에 와서 이걸 하는 것만 목적 삼는다면 그러면 어 결국에는요 껍데기만 남는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그냥 참석하는 걸로 만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더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설교 말씀에 더 경청한다든지 아니면 또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어떤 행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를 하는 목적, 의미 그걸 계속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계속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그 예배는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 변질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도 달라질 거고 또 어 행하는 어떤 형식도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행위 자체, 행위를 하는 것 그것만 목적 삼는다면 우리는요 그냥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보답하기 위해서 행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형식적인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 지금 이제 꽤 오래됐지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목적 없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거에 대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내용의 책이었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껍데기만 막 형식만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믿음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요 나중에 이게 형식만 남고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니까 결국에는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고 내가 언제 너희한테 양을 갖다 바치라고 했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고기 먹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더 이상 갖다 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은혜를 기억하고 지속시켜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런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그냥 내 대에서 내 인생에서 끝나버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모습 역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 명령하라 그들에게 이것을 전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초태생 규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가르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초태생 규례를 지금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록 이 출애굽 사건은 부모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도 기억될 수 있게 하고 또 그들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일, 전하는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더 기뻐하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 사실 교회의 사명이 그거잖아요. 교회의 사명은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도 목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처럼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나를 먼저 부르셔서 믿지 않는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게 되는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오늘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 그들도 똑같이 그 신앙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요. 또 하나는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것, 전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향해서,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해서 이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또 그들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고, 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한번 전해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초태생 규례를 명령하신 이유, 어떤 형식을 행하는 것, 의식을 치르는 것이 단지 목적이 아니라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계속 대대로 이어가게끔, 지속시켜 가게끔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의식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태생 규례